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인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 사람은 독일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수년간 고생하다가 전쟁이 끝나면서 다시 지금 자유를 얻게 되었고, 자기가 죽음의 수용소에서 갇혀 있는 동안 겪었던 일들을 정신과 의사의 눈으로 분석해서 죽음의 수용소라는 유익한 책을 쓴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수용소에 갇혀 있을 동안 함께 수감된 사람 가운데 국제적으로 꽤 알려진 어떤 작곡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주 유명한 그 작곡가가 그에게 다가와서 넌저시 이런 말을 합니다. 의사 양반, 내가 당신한테 긴히 할 말이 있어요. 얼마 전에 내가 희한한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누군가 내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알고 싶은 게 있으면 내게 물어봐라. 그리고 내가 다 대답해 줄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전쟁이 도대체 언제 끝날지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그랬더니 그 사람이 1945년 3월 30일 끝날 거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이 말을 듣고 의사 빅터 프랭클이 되묻습니다. 언제 꾼 꿈이요? 물어봤더니 한 달 전쯤에 꿨대요. 자, 그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때가 1945년 3월 초입니다. 그러니까 20여일만 있으면 전쟁이 끝나고 수용소의 철조망 문이 열리면서 그들이 자유를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얼굴을 하는 작곡가의 얼굴에 이 말을 하는 작곡가의 얼굴은 희망의 빛으로 빛나고 있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릅니다. 3월 말이 다가오는데 수용소 문이 열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질 만큼 이 전세가 호전이 되지 않는 겁니다. 물론 1945년 그 해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용소 안에서 볼 때는 도무지 변화의 징조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작곡가의 마음이 초조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30일을 하루 앞둔 29일에 결국 사고가 빵 하고 터져버립니다. 작곡가가 갑자기 고열이 나서 쓰러져 버린 거죠. 그 다음날 의식을 잃고 횡설수설하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했겠죠. 검사를 해보았더니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발생하는 발진 티푸스가 바로 그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빅터 프랭클이 이 사건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사람이 희망과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몸의 면역 기능이 활발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발진 티푸스 균이 들어와도 그 균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작곡가의 경우 30일이 다 돼 가는데도 자기가 꿈에서 들은 예언이 성취될 가망이 전혀 보이지 않자 절망에 빠져버린 거죠. 소망과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거죠. 야, 이제 도대체 내가 뭘 기대하고 살 것인가라는 근심과 불안이 마음을 송두리째 사로잡고 말았던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몸속에 있는 면역체 기능이 완전히 힘을 잃어버려서 발진 티푸스 균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 균에 당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소망, 희망은 미래에 관한 일이죠. 소망과 희망은 지금을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소망과 희망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몸의 면역이 활발해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일에도 꺾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무리 건강했다 해도 오늘을 자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소망을 갖는다, 희망을 갖는다라는 것은 생명이요, 소망을 잃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의사들이 얘기를 한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앞날을 예측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이나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던 일이었는데 지금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많습니다. 영화에서만 보던 말하는 로봇, 스스로 가는 자동차가 이제 실제가 되었잖아요. 미래의 기술은 이제껏 봐왔던 복잡한 기기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마치 공기나 전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쉬운 예로 집안의 벽, 그 다음에 거울,
가구 자체가 인공지능 AI가 되죠. 내가 말을 걸지 않아도 내 컨디션을 체크해가지고 조명을 조절하고 필요한 영양제를 챙겨줄 겁니다. 우리 세대가 10년 동안 겪은 변화를 앞으로는 단 몇 개월 안에 다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10년이면 뭐라 그러죠? 강산도 변한다 했지만 지금은 온 세계가 하루가 다르게 급속도로 변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더욱 가속화가 될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는 얘기를 듣다 보면 마치 황홀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옛날에 꿈도 꾸지 못했던 황홀한 세계가 우리 앞에 열릴 겁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매우 그늘진 엄지도 많이 생길 겁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개인, 가정, 회사, 국가는 사정없이 도태되는 살벌한 세상으로 바뀔 겁니다. 여러분들 수명을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수명. 제가 30대에 상가집을 가게 되면 그때는 대부분 집에서 장례를 치르죠. 어느 시골의 경우 부모님이 80이 넘어 돌아가시니까 80이 넘어 돌아가시니까 그걸 호상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죽음이라고 그러죠. 자식들이 부모를 잘 모신 걸 호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초상집의 상주를 그 마당에 눕혀가지고 막대기로 발바닥을 막 때리더라고요. 호상이라고. 지금은 이제 90은 그냥 다들 넘기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오래 사실 겁니다. 그러나 이게 반드시 좋은 현상이라고만은 볼 수가 없을 겁니다. 노령 인구가 많아지게 되면 분명히 이건 사회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빈부격차가 더 증가하겠죠. 소수의 성자가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러면 돈 벌 기회를 갖지 못하는 다수의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도태되는 끔찍한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미래학자들이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우리에게 우울증이 찾아오죠. 사회 공포증이 오죠. 불안 같은 병세들이 이 세상에 만연하게 될 겁니다. 어두운 얘기지만 이건 장차 우리가 직면하게 될 현실이요 변화입니다. 자, 실직이나 부도를 만나서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의 가슴 아픈 사연들, 반복되는 실패 때문에 혼자 갇혀서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끔찍한 선택을 하는 사건들을 귀가 아프도록 들으면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불명예 부분 전 세계 1위 몇 가지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수이사이드, 자살입니다. 자살.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1년에 자살하는 사람이 대충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1년에 14,800명입니다. 14,800명. 자, 이게 끝이 아니죠. 여러분, 그것을 보거나 경험하는 주위 사람들은 적어도 가족들은 10명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만이죠? 14만 8천이죠. 10년이면요. 148만 명. 그러면 이게 우리 인구의 몇 프로가 될까요? 약 3%에 육박을 합니다. 그러면 사회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제가 아는 목회자 한 분입니다. 동생이 60이 다 됐는데 수이사이드 자살을 했어요. 형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내 심장을 칼로 찢어내가지고 내 심장을 바깥으로 도려내가 그 심장을 슬라이스 하듯이 아픕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굉장히 아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사회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되죠. 말은 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내일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누구 하나 자신 있게 어떻게 대비하면 살아남다고 말을 할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죠. 여러분, 이럴수록 중요한 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의해서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가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망을 가진다는 게 뭐냐?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일을 놓고 꿈을 꾸고 있습니까? 그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내일에 대한 꿈을 잃어버렸습니까? 숨을 쉬고 있지만 그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소망은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소망 때문에 지금이 힘들어도 지금을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겉으로는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모르는 겁니다. 제자들은 큰 소리 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십자가 길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되묻습니다. 31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확인하시죠.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당신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당신을 버려두고 도망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인해서 일어날 후폭풍은 거셀 겁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너희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고 묻죠. 주님이 그들을 몰라서 물은 거 아닙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스스로 점검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 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믿느냐? 너가 정말 나를 믿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같이 밥 먹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듣고 배우고 주님이 병 고치는 것 모든 능력을 직접 목격하고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는 모든 제자들이 전부 다 형편없이 나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시련의 순간이 오면 이제 분별이 됩니다. 나는 과연 믿고 있는가? 시련의 위기 속에서도 견딜 만한 믿음이 있는가? 이건 시련을 당해봐야 아는 겁니다. 고난과 시련이 와야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분별이 됩니다. 내가 이 얘기 참 반복을 많이 합니다. 남편이 돈을 잘 벌어요. 애가 공부도 잘해. 친정도 빵빵해.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모든 성도님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얼마든지 뽀다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부도 직전이야. 자식 새끼는 맨날 나가 사고를 쳐. 친정 엄마는 갑자기 아프다고 병원에 있다고 연락이 와. 돈은 없어. 이럴 때 진짜 자기 실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때 믿음이 진짜 자기 실력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 가짜 믿음으로는 버텨낼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 주님이 작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고를 하십니다. 자,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제자들은 다 흩어질 것이고 주님은 홀로 있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그러나 주님은 나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특징이 있죠. 어떤 시련이 오면 다 흩어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흩어진다는 표현은 목적도 방향도 없이 중심이 잡혀 있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은 제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자, 33절 다 같이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거. 자, 평안을 약속하죠. 더불어서 너희들 세상에서 환난 당한다. 닥쳐올 시련이나 고난도 예고하죠.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믿음의 길에 시련과 고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동안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적대자들에게 늘 핍박을 받으셨죠.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동안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미움 당하지 않을 것도 예매하게 미움 당합니다.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고난의 길이고 핍박을 받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자 하면 힘들어집니다. 세상이 우리를 순순히 예수 믿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가 가만둘까요? 믿지 않는 사람 자기 쫄개를 시키게 하고 계속 우리를 찌르죠. 공격하죠. 함정을 만들죠. 시비를 걸죠.
순순히 예수 잘 믿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을 해서 어려움 당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고난이 옵니다. 당연합니다. 제자들에게 주님과의 이별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믿고 따르던 예수가 그들의 곁을 떠나죠. 의지하고 따르던 스승의 부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적대적인 환경이 몰려올 때 주님이 이제 평안을 약속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환난 가운데서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여기 사모님 물 따뜻한 간 하나 주십시오. 물을 좀 주십시오. 오케이, 스프레이도 오케이. 주님의 약속은 환난 가운데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환난 가운데입니다. 치열한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그것과 싸워 이기게 하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한번 살아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환난을 그냥 제거주지 않습니다. 환난을 이기는 평안, 환난보다 더 큰 평안을 약속합니다. 이게 신앙의 묘미입니다. 우리는 환난 채워주십시오 그럽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환난을 이기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적대자들 앞에서 평정을 유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환난 중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못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 평생 여러분 환난 가운데 살게 될 겁니다. 이것저것 걱정 많잖아. 이거 맞고 나면 저거 터져, 저거 맞고 나면 다른 거 터져. 환난 때마다 늘 이거 치우십시오, 이거 치우십시오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평안을 주시는 거죠. 자, 3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주님의 평안을 함께 누립니다.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죠. 고난과 시련의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상황 바꾸는 건 아닙니다. 믿으려고 하는 그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믿으려고 하는 그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자, 이름만 되면 누군지 금방 알 수 있는 한 분의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이분은 사랑하는 어머니와 세 형님들이 차례로 급사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봤습니다. 6.25 때는 아버지와 가족들이 눈앞에서 공산당에게 학살당하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어린 시절 사랑하는 잘생긴 동생 하나가 밤중에 불놀이를 하다가 불에 타 죽던 날 죽어가는 동생이 당하는 그 고통을 그 자리에서 체험을 하죠. 또 다른 동생 하나는 집 근처 벌목 현장에서 놀다가 나무에 치여 죽는 것을 봅니다.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살만한 시기가 되자 학교 교감으로 봉직하던 동생이 딸 넷을 남겨놓고 간암으로 죽는 아픔도 겪습니다. 얼마 후 자신의 딸이 위암으로 고통을 겪다가 어린 두 딸을 아빠께 부탁합니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죽습니다. 고아원을 차려야 될 정도로 모든 자녀들을 맡기고 떠납니다. 이분이 이 이야기를 글로 썼을 때 나이가 얼마였나? 61, 환갑을 맞는 나이였습니다. 얼마나 기막힌 사인입니까? 만약 우리가 이분이 겪는 사건을 하나라도 겪었더라면 아마 일어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많은 비극을 겪으면서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면 나는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다른 얼굴로는 운다. 내 영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깊은 곳에서 샘물같이 환희가 솟는다. 그러나 다른 마음의 하늘에서는 비가 소낙비처럼 끊임없이 내린다. 옆을 보면 정신분열증에 걸릴 것 같고 위를 쳐다보면 현기증이 난다. 내 과거는 환과 슬픔뿐이고 미래는 안개처럼 불확실하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산다. 과거가 아무리 아프고 서러워도 내일과 미래는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 같이 내게 열려 있다. 시집가는 처녀처럼 새날을 맞이하여 새 집에서 새 살림을 꾸려 새 사랑으로 살아야지. 한 발짝 한 호흡 주님을 사랑하며 날마다 주님을 호흡하며 살자.
내게는 깊은 위로와 감사와 찬송과 평안이 있다. 그건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의 소망으로 내게 주신 것이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인데, 이분이 바로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의 창시자 김준곤 박사입니다. 김준곤 박사님입니다. 눈물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쳐오면서도 신비스러운 기쁨을 체험하고 하늘을 향해서 마치 처녀가 새 살림을 꾸미듯이 새로운 인생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수 있는 그 초인간적인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은혜요, 그분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분만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요, 우리도 동일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을 가지고 삽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확인시켜 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 중에 평안을 누리는 게 뭐냐? 이게 신자의 표식입니다. 표식입니다. 우리는 종말론적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시대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시련이 몰아칠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는 마지막 심판 직전의 역사가 종말론적인 시대 특징입니다. 이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불안을 주죠. 세상을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고 자꾸 움츠러들게 만들 겁니다. 종말을 사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이 세상은 절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곳은 많지만 그건 전부 다 거짓입니다. 평안은 오직 한 군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집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비겁해지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평안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냥 평안 약속 안 하셨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평안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나 평안이 끝이 아닙니다. 더 크고 중요한 어마어마한 약속이 있죠. 승리에 대한 약속이죠. 자, 33절 후반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너희가 뭘 당하죠? 환난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당한 겁니다. 이거는 전제입니다. 그런데 담대하랍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선언이 왜 중요하냐? 자, 여러분, 이 승리가 이미 이루어진 승리입니까? 앞으로 다가올 승리입니까? 이미 이루어진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내가 원수 마귀 물리쳤다,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쳐 승리했다,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겁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아직 십자가 지시기 전이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 이전입니다. 자, 궁금한 게 있죠. 그런데 왜 주님이 이기셨다고 하시는가? 그건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이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동일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승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승리가 유효한 겁니다. 유효한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이기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도 이미 주어진 승리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승리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됩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죠. 여러분, 십자가가 패배입니까? 승리입니까? 승리죠.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악과 통치자들을 무릎 꿇게 한 사건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승리의 방식이죠. 자, 로마서 8장 2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바닥을 끓는 거 아닙니다. 아슬아슬한 거 아닙니다.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승리는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죠. 그 확신이 오늘 우리의 현실을 이끌어가는 힘이 됩니다.
믿음이 뭘까요? 미래를 예측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나에 대한 자신감보다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더 신뢰하셔야 됩니다. 내 확신보다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33절 다 같이 시작.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게 담대하라는 요한복음에 단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 속에서라도 용기를 내라, 걱정하지 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담대할 수 있는 힘의 근거가 어디에서 오나요? 그리스도의 승리에 근거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모든 믿는 자 우리의 승리가 됩니다. 승리의 공유가 되죠. 이게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이는데 완전한 승리입니다. 마귀의 계략과 계획이 완전히 망가진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시대에 살면서 잘 분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실패처럼 보이는데 승리가 있고 승리처럼 보이는데 실패가 있더라는 겁니다. 세상은 거짓 승리에 속습니다. 승리처럼 보이지만 패배죠. 그러나 우리는 반대입니다.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였지만 승리입니다. 십자가를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실패잖아요. 그런데 이게 완전한 승리라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사각오로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배반하고 뿔뿔이 흩어졌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배반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인간의 실패입니다. 창세기부터 성경 끝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의 역사는 어떤 역사일까요? 실패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게 이 십자가 끝이 아니죠. 십자가는 부활로 이어집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다시 모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40일을 함께합니다. 허약한 제자들 데리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가 2000년 역사 속에 확장되어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서울 강서구 동촌동 고항대로 39길 100 2층 화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는요 끊임없이 시련과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승리의 자리로 끌고 가실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입니다. 이미 이긴 자들, 이기게 하십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소망의 근거요, 현실을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성공보다 실패한 적이 많았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매일 넘어지는 게,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게 신앙생활인가? 그런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패 인정하십시오. 나만 실패한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실패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실패죠. 이스라엘 역사만이 아닙니다. 인류가 실패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결심해도 무너지고 또 깨지더라는 겁니다. 우리 의지 너무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꼭 암송하십시오. 십자가가 뭘까요? 다 같이 시작. 이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계획 안에 우리의 삶이 다 들어있다는 게 이게 십자가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구원의 교리 중에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이 뭐냐? 한번 택하심을 받은 자는 결코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번 택하심을 받은 자는 결코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 실수에 의해서, 내 죄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 머무려야 되고 그리스도에게로 가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길을 걷는 것 모험이잖아요. 믿음의 여정에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종말론적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까 마라나타 불렀잖아요.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환난 당합니다. 2000년 동안 역사 속에서 교회는 끊임없이 시련과 핍박을 당해왔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예수님의 최종적 승리의 선포를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맞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에 나오는 멋진 이야기 있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알죠?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한 방식을 가르쳐 줍니다. 자, 이 이야기 꼭 하고 싶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의 작은 물맷돌로 거대한 골리앗 무너뜨린 사건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처럼 남들 욕하면 욕 못해요. 남 사기치면 사기 못 쳐요. 남 거짓말해도 알면서도 우리는 거짓말 못해요. 이미 우리는 절반을 내주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늘 깨지고 도망쳐야 되고 동굴에 숨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그들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윗 같은 작은 물맷돌을 가지고 있지만은 골리앗 같은 저 거인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물리쳐 깨부수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 주눅들지 맙시다. 움츠러들지 맙시다. 하나님 나라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2000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승리가 어떤 승리입니까?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해 놓으신 완성된 승리입니다. 이 완성된 승리를 오늘 현재의 삶 속에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